자, 잠시 쉬었으니까 계속해서 십자가의 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이제 십자가의 도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거다 그러면서 형성이 없으신 하나님, 즉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보니까 사람한테는 육신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형상대로 육신을 갖다가 만들었으면은 하나님 만들었지 누가 만들었어요 그거? 그러니까 그 육신 자체도 영의 일종이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해드리기 위해서 그릇을 갖다가 비유로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그릇이라고 해도 물이 담기면 물그릇이고 밥이 담기는 밥그릇이고 그렇게 같은 그릇이지만 그게 달라져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같은 사람의 몸뚱이라고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담기면은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 몸뚱이는 영체라고 하는 거고 육적인 생각이 담겼으면은 그 사람의 몸뚱이는 육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이 몸뚱이 있잖아요. 이 자체를 가지고 영이다 육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란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건 육이고 눈에 안 보이는 건 영이고 그게 완전히 그냥 그 머릿속에 박혀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이제 실감나게 이제 그렇게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천일일, 지일이, 임일삼 이제 전 시간 이제 그걸 이제 비유로 말씀드리다가 이제 시간이 없어 그만뒀는데 천일일, 지일이, 임일삼은 그 천일일은 뭐냐면 절대성이라 했잖아요. 지일리는 그 하늘의 절대성이 땅으로 드러나려면 형상을 지녀야 돼요. 형상. 아무리 그 절대성, 그 정신이 위대하다고 해도 정신이나 말씀, 즉 영이 위대하다고 해도 형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은 그 영이 있다는 근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요?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형은 반드시 유형을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어떤 순서를 따지면은 모든 유형은 무에서 나오거든요. 없을 무자 무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무를 갖다가 첫 번째라고 해서 하늘을 일이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물질로 드러나면은 반드시 짝으로 드러나요. 상대성으로. 하나는 여자, 하나는 남자, 하나는 밝은 거, 하나는 어두운 거. 반드시 짝으로 드러나야만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갖다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면은 그 지일리를 갖다가 성경에서는 선악과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적에 선악과로 만든 게 아니죠. 처음에 인간을 만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그 말씀 자체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짝이 없어요.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천일일이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절대적인 말씀이 세상에 나타날 때에는 반드시 비교할 수 있는, 분간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음량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빛을 증거하려면 어둠이 있어야 돼요. 또 이게 저거보다 길다. 그걸 증거하려면은 길고 짧은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늘은 무형이잖아요. 허공이고 영이란 것도 무형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아무런 형상이 필요 없기 때문에 모든 게 똑같기 때문에 천일일이라고 했어요. 그걸 일은 절대성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이 절대성이 땅으로 드러나려면 반드시 한짝, 즉 상대성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걸 천부교에서는 지일이라고 했던 거죠. 근데 거기 두 개가 서로 합해야 돼요, 여러분. 합하지 않으면 다 흩어져 버려요, 이제. 그걸 합하는 존재가 뭐냐 하면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국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무형과 보이는 유형을 갖다가 하나님 속에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다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안 보이는 것만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보이는 걸 갖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나타내려고 그래, 보이는 걸. 보이는 것도 하나님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어느 때, 어디에서 어떻게 드러나게 하느냐. 그게 이제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게 하나의 말씀이고. 그래서 그런 법칙을 깨닫는 걸 진정한 깨달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당신의 말씀, 절대적인 말씀을 가지고 보이는 땅의 물질, 그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짝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두 개를 가지고 다 이렇게 취업을 하게끔 하나님도 이제 자기 자신을 통해서 그렇게 취업을 시켜야지 남을 통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을 만든 게 뭐냐면은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뭐냐면 유형과 무형, 하나님 속에 들었던 유형과 무형을 갖다가 하나로 모아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하나님 분ля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뭐냐? 보이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아까 저는 한자로다가 이신화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신화인.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건 꼭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신화인. 그걸 우리나라 이제 동학에서는 인내천이라고 했다. 이제 그 말씀도 아까 드렸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런 시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도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 국한된 게 아니란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적에 흙으로다가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그것이 아담 한 사람한테만 국한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흙이라는 것도 아담한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흙으로 다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지금. 근데 다만 그 흙을 갖다가 눈에 보이는 그 물질적인 흙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과 양이 합하고 흩어지는 그런 매체 있잖아요. 이제 그걸 흙이라고 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본 거거든요. 그러면은 십자가라는 것도 어떤 한 개인만 짊어지는 게 아니다. 그걸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 구절만 봐도 어떻게 돼요? 십자가는 누구든지 짊어져야 되는 그런 십자가를 가리킨 거지 어떤 특정한 예수라는 한 개인만이 십자가를 지는 그런 걸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또 바울 사도는 나는 매일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매일매일 나는 나를 죽인다 그랬어요. 매일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만 보아도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특정한 날짜나 특정한 개인, 국한이 안 됐다는 거, 한정된 게 아니라는 거. 십자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나 져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지는 거고 맨날 우리의 생활이 십자가 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왜 굳이 십자가라고 하게 되었느냐? 이제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란 자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음과 요거는 이제 음이에요. 이렇게 가는 건 음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건 양이라 그래요. 음과 양을 갖다가 한데 이렇게 모아놓은 게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10이라는 여기 십자잖아요. 여십자. 그 10이라는 숫자를 보면은 여기에는 반드시 두 개가 겹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1 더하기 9, 2 더하기 8, 3 더하기 7, 4 더하기 6, 5 더하기 5. 5가지가 겹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그래서 요거는 1, 2, 3, 4, 5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1에서 5까지. 여기는 5에서 9까지. 이렇게 5개로 나눠지는데 요 이치를 갖다가 바로 깨닫는 게 진정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도를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느냐면은 뭐 여러분 게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십자가의 도는 죄악에 빠져서 즉 죽음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류를 갖다가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인류를 위해서 죄를 갖다가 대속하게 한 도구가 십자가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걸 쫓아가는 게 그게 십자가의 도다. 정리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문자로 그렇게 이해된 거고 그러면은 죽어야 돼요. 십자가는 죽음의 도입니다. 죽음의 도이면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도예요. 십자가에서는 죽기만 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십자가라면 고통과 환난, 또 죽음, 부정적인 면으로 많이 생각들을 해요. 천만의 말씀. 반드시 음이 있으면 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음과 양은 같이 붙어 있는 거지. 어떤 존재가 있잖아요. 그 속에는 이미 음도 있고 양도 있고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음이나 양 한 가지만 가지고서는 생기질 않아요, 여러분. 어떤 물질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상이나 생각도 그 속에는 음과 양이 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책은 반드시 짝이 있다. 그런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의 도이기도 하지만은 생명의 도, 부활의 도도 그 속에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숫자 10이란 자체가 뭐냐면은 이 죽음과 부활을 갖춰 전부 다 이 속에 열십자, 이 속에 다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십자는 뭐냐면 온전함이다, 완전함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온전하고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속에 없는 것이 없이 다 들어있다고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한 게 아니라 이제 성경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은 이 속에는 선과 악이 다 들어있어요. 자, 선만 있고 악이 없어요? 선이 뭔지 어떻게 합니까? 또 선이 없고 악만 있어요? 그것이 악한 건지 선한 건지 어떻게 알아 그래? 좋은 게 있으면 반드시 나쁜 거 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언덕배기 올라가는 길 있으면 내려가는 길도 있는 거고 맨날 똑같은 것만 있으면은 살아가는 재미도 없고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변화가 없는 거는 어떻게 돼요?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 맨날 똑같은 거 같죠? 정해진 시간에 태양이 뜨고 정해진 시간에 또 달이 뜨고 똑같이 흘러가는 거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태양과 달은 똑같이 뜨고 똑같이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태양이 내뿜는 어떤 열기 있잖아요. 그 광명 같은 거. 그런 걸 받는 만물들의 그 의미나 상태는 맨날 달라져요. 요만했던 새싹이 그 다음날 보면 더 커지고 그 다음 날에는 더 커지고 맨날 변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체라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 부활을 갖다가 자꾸만 죽은 다음에 몸이 이렇게 살아나는 걸 부활로 알고 있는데 착각하지를 마세요, 여러분.
자, 내 몸뚱이가 맨날 부활해 지금요. 예를 들자면은 여기에 세포가 있잖아요. 우리 인체에는 세포가 무수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세포가 맨날 죽고 맨날 살고 그래요. 그게 이제 어떤 것은 뭐 1시간에 죽고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며칠 동안 살아있는 것도 있고. 근데 어느 정도 며칠 이렇게 지나면은 전부 다 죽고 새로운 세포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어요, 여러분. 즉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나는 맨날 달라지는 사람이에요. 내 몸뚱이 자체가. 그게 부활이지 어떤 게 부활입니까? 근데 그 부활을 갖다가 좀 더 새롭게 더 활력이 넘치고 말이죠. 어떤 신성이 살아있는 그런 상태로다가 부활을 시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지 못해. 대부분 나이를 먹으면은 늙고 병들고, 그래서 쓸모없는 몸이 돼가지고 그냥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바란 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체가 되느냐 육체가 되느냐, 이 속에 지금 답이 다 들어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몸뚱이가 부활할 수 있느냐 죽어버리느냐, 그 갈림길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 법칙을 갖다가 너희들이 깨달아라. 그래서 깨닫기 어려우니까 뭐냐면은 예수님을 보내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부활하지 않았느냐. 부활하기 위해서 뭐냐면 십자가를 짊어지셨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뭐라는 건지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보내주신 분이 이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아파트 하나를 지을 때도 모델하우스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 집에서 그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지 안 살고 싶은지 그걸 판가름 내려면은 그 모델하우스를 들어가서 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란 모델이 하나 나왔잖아요. 내가 과연 그 영생하는 몸으로 하나님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체로 이렇게 부활을 할 수 있을지, 그거 갖다 예수님이 보여줬다고 했으니까 그럼 예수님을 가서 만나봐야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힌 걸 믿어라? 그 믿어서 뭐 할 겁니까? 그래.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예수, 나와 같이 자 맨날 죽어야 되는 이 몸을 갖다 맨날 더 새로운 몸으로 바꿔주는 그 예수는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하고 더불어서 살아 있어요.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이 어디로 갔어요? 자꾸 몸뚱이를 따지면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몸뚱이가 지금 어디 있어요, 그래? 성경에 뭐라 하냐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있다. 그렇게 말씀이 돼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부활한 예수님의 몸뚱이가 어떻게 저 허공에 앉아있어요, 그래? 그걸 믿는 사람들도 문제고 믿으라고 하는 사람도 진짜 문제죠, 이게. 그게 무슨 종교입니까? 그게 무슨 진리고. 그 하늘은 어디를 가리킨 거냐면 내 의식을 가리킨 거고, 땅은 어디를 가리킨 거냐면 내 몸뚱이를 가리킨 겁니다, 여러분. 자꾸 저 물질적인 하늘과 물질적인 땅, 그걸 자꾸 가리키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어떤 그 상징, 비유와 상징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진짜 중요한 하늘, 근본적인 하늘과 땅은 정신과 마음이 하늘이고, 그다음에 몸뚱이가 땅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정신과 육체를 갖다 어떻게 하나로 결합을 시키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학문이 그렇게 이제 그런 정신과 육신, 영과 육이 하나 되는 그 길을 갖다 추구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도 그렇고 모든 과학도 그렇고 결국은 영과 육이 하나 되는 경지를 갖다가 맛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언젠간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걸 바라고 있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 조상들은 신인 합일이라고 했고, 그렇게 된 인간상을 갖다가 홍익인간이라고 했던 겁니다. 홍익인간.
홍익인간을 지금 막연하게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 들으면은 그냥 도덕과 윤리, 남한테 잘하고 말이죠. 세상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홍익인간은 어떤 상태냐면은 영과 육이 하나 된 상태예요. 즉 신처럼 된 인간, 신선처럼 된 인간. 그렇게 돼야만이 홍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홍익이란 게 뭡니까, 그래? 크롱자, 더할 일자. 큰 은혜를 갖다 세상에다 던진다. 큰 사랑을 던진다. 그런 사람이 홍익하는 거잖아요. 큰 사랑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내 몸뚱이 하나 간수도 못하고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남을 사랑해요, 그래? 그 길을 갖다가 보여준 사람이 모본으로 이제 이렇게 성경에 이제 보여준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특정한 어떤 한 개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란 이름이나 여호와란 이름, 그 이름에는 밑줄이 없어요. 옛날 성경에 보면은 사람 이름에는 밑줄이 하나고 지명, 예루살렘이니 뭐 이제 그런 지명에 보면 밑줄이 두 개가 그어져 있어요. 근데 예수나 여호와 그런 신의 이름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질 않아요. 왜요? 그건 어떤 고유명사가 한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두가 다 신이야. 모두가 하나님이고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따라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매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인다 그랬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죽여야 돼요. 근데 그 죽인다는 게 이 몸뚱이를 죽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몸뚱이는 영이 되건 육이 되건 간에 우선 살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자체가 없어지면은 근거가 없어진 거잖아요. 우선 이게 있으면서 이 속에다 영을 집어넣으면은 영체가 되는 거고, 그러지 못한 육체가 되고, 이제 그런 거지. 바탕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래. 그 바탕은 바로 내 몸뚱이다. 그러니까 이 몸뚱이 자체는 영도 아니고 육도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영처럼 만드느냐 육처럼 만드느냐 하는 거는 내가 그 속에다 무엇을 집어넣느냐 거기에 딸린 거지, 이 몸뚱이 자체가 육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아까 아담을 갖다가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영인데도 불구하고 왜 육을 만들었냐. 그 육 자체가 영과 육을 가리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요. 무언가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하나님도 거기다 영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영체로 만들고 또 육을 집어넣어서 육체로 만들고 그럴 수 있는 그 근거가 마련돼야지. 아니 그릇 자체가 없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그래서 이 예수님도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과를 먹고서 그 사망에 덮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천일일, 지일리 이렇게 인인삼 이렇게 세 개를 얘기했는데 일석삼조 요 세 개 중에서 선악과가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한다면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 1, 2, 3 중에서 선악과가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선과 악이잖아요. 이게 이분법이잖아요. 선과 악, 그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분명히 일은 이 일을 통해서 삼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삼의 갈적의 완성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제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삼으로 가지 않으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절대적인 일이라고 해도 삼으로 가지 않으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일이 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가 필요한 거예요. 즉 선악과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선과 악, 즉 음과 양, 그걸 통하지 않고서 어떻게 삼으로 가야 그래? 근데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제 그걸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기회에 이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한 게 뭐냐면은 선악과를 먹은 몸, 요걸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 속에서 지금 이렇게. 그럼 왜 이 일을 갖다가 선을 갖다 누가 만들었냐면 그 하나님 만든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한 것도 하나님이고. 그러면 애초부터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되잖아요. 근데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가 없으면은 일은 섬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즉, 이가 없으면, 이는 뭐냐면 선과 악, 이렇게 음과 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상대적인 거. 그거 이제 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있는 거. 땅이 없으면, 하늘은 땅이 없으면 사람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은 요걸 갖다가 요 일이잖아요. 요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게 하나님은 선과 악으로다가 세상을 만든 게 아니고 요 일로다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절대적인 진리로다가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하늘이니까 무형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은 법칙이죠. 법칙은 위대한 거예요. 근데 그 법칙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물질이 없으면, 즉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런 물질 속에 들어있는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써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자, 근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제 그 얘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선악과를 먹는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이죠? 자기 것으로 취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사과가 있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보는 거하고 내가 먹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내가 그걸 먹지 않았으면은 내 것이 안 되지. 근데 그걸 내가 먹으면은 내 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내 것이 돼 버려요. 자, 여러분. 요거는 선과 악이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혜나 지식이라 했잖아요, 이게 지금. 그거는 내가 먹어버리면은 어떻게 돼, 그걸? 내가 먹어버리면 딴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 그냥, 아, 저게 선과 악이구나. 그렇게 사람들한테 일러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갖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그 얘기예요.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건 먹어버렸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선과 악이 내가 어떤 나무에 선악과가 열렸는데 그걸 내가 다 먹어버렸어. 그럼 딴 사람들은 선과 악이 어떤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네 것으로만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공유하게끔 같이 그걸 맛을 보고 같이 보고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지, 그걸 갖다가 네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였어요. 자, 1. 절대적인 말씀이라 했잖아요. 절대적인 말씀, 이거는 내 것이 아니잖아요. 이거 본래 하나님 거잖아. 내가 이걸 쓰긴 쓰는데 말씀을 갖다가 써먹어야죠. 법칙을 갖다가 이게 여기에 적용할지 저기에 적용할지, 그 법이라고 하는 거는 많잖아요. 이게 형법도 있고 뭐 문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많잖아요. 적재적소에 써먹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선악과는 나한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이 일이란 걸 모든 사람이 다 써먹는 것처럼, 어디에도 다 적용이 되는 것처럼 선과 악도 다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냥 내가 눈으로 보고, 아,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구나,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자기가 먹어버려요. 그러면 선악과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남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 그래서 먹지 말라, 그 얘기예요. 깨닫지 말라, 그것이 아니고, 선과 악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아는데 그걸 네가 취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뭐냐면은 어떤 일을 하다가도, 아, 이게 내 주머니에 들어오지,
나한테 유익한 거냐, 해로운 거냐, 그걸 따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유익한 거는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고 해로운 거는 이제 발로 차버리고, 그게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선과 악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너를 위해서 네 개인을 위해서 쓰지 말라고 얘기해요. 모두를 위해서 써먹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그걸 먹으면 죽음에 이른다. 바로 그 얘기였어요. 그 절대적인 말씀을 선과 악의 법칙에 입각해서 써먹으면은 그게 올바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요걸로 이제 마치고 곧 이어서 다음 시간 곧 이어서 또 시작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